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송구영신 메시지. 생명은 연결해 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선하게 여겨지는 이들은 모범생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용기가 없고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죄를 못 지을 뿐이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죄에 대한 욕망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비난이 두려워서, 들킬까봐 두려워서 등등등의 여러 이유로 드러내지 못할 뿐입니다. 겉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고 해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선하다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아들에게 심하게 했다, 잘해줘야지, 친절하게 대해야지, 섬겨야지. 그렇게 날마다 결심하고 삽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지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열심히 밑줄 치면서 노력하는데 여전히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애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안되게 창조하셨어요. 안되게 창조했는데 되게 하려니까 될 리가 있나요?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도록 마음을 열도록 낙담과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절망할수록 실패할수록 우리는 주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깊고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의로움입니까? 괴로우니까 하는 거지요. 배고픈 사람이 간절하게 밥 주세요 하는 것이 거룩하고 특별한 건가요? 누구나 배고프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괴로워서 아버지 하고 간절하게 나아가서 주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망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좌절할수록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일으키시고 용서를 일으키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생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주님의 열매입니다. 저도 예전에 사랑하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사랑하려고, 겸손하려고, 혈기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당연히 성공하지 못했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열심히 애를 쓰면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절망하고 주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애당초 안 되니까요. 그러나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주를 붙잡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난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그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행위가 먼저냐, 주님이 먼저냐?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아름답고 거룩해집니다. 주님을 붙잡으라. 오직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거룩해집니다. 오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 오 가상하고 기특하도다 하시며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할 수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만 해도 지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닌데 주님은 그것을 더욱더 불가능한 수준으로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손이 범죄하면 찍어 버려라.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누가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오, 저 정도는 별것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저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의 전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라 하십니다. 그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부분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서 해주십시오 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애당초 스스로 살 수 없도록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독립자존이 안 되게 만드셨어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밥 안 먹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 안 가고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언젠가 나는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때가 올 거야. 이런 아직도 나는 숨을 쉬어. 믿음이 적어. 흑흑.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숨 안 쉴 때가 올 거야 하면서 호흡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 없이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려 합니다. 숨은 10분만 안 쉬어도 죽듯이 10분만 주님 놓치면 죄 짓는 것입니다. 숨은 10분만 안 쉬어도 죽듯이 10분만 주님 놓치면 죄 짓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되는 것을 모르고 노력한다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살도록 육체가 설계되었어요. 난 안 잘 거야. 내가 자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아, 이런 오늘 또 깜빡 잠들었네. 오 주님 흑흑. 저는 언제나 잠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죄를 끊으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음란을 이기고 이기심을 물리치고 이기려고 해요. 이 세상 지구는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흙이란 것은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먼지, 때와 같은 것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고 사람의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때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더럽게 때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 하고 슬퍼한다면 웃기겠지요. 방에 생기는 먼지를 보고 아직도 먼지가 있어요. 어제 그렇게 열심히 청소했는데 나는 먼지가 싫어. 엉엉 하면서 울부짖는다면 웃기는 일이겠지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가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같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서 떨어지면 버리워 말라지나니. 말라서 열매를 못 맺으니까 밖에서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가지를 불사르나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나무에 분리된 가지를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결이 끊어진 것이 바로 멸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아직도 내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작년보다 변화되었을 텐데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할 거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초는 스스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연결되는 것, 주를 붙잡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것입니다. 주를 영접함으로써 주님과 연결이 시작되고 계속적으로 주를 부르고 구하고 의지함으로써 그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연결의 관계를 말합니다.